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하신 또 큰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큰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굳게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여신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한 왕궁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고 그리고 그가 그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동안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이 성전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묻혔던 다윗을 통해서 성전은 허락하지 아니하시지만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전쟁 없이 평화를 주실 것과 이 성전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다윗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한 왕조를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뭐니 해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게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문이 닫혀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일이 실제로 오늘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 왕국으로 두 개가 갈라지게 되는데 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에게 있어서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심을 받았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곧 제사가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서 만민들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전반을 거쳐서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끔찍한 행위들이 일어났죠. 심지어는 자신의 자신들을 불살라 버리는 그런 끔찍한 인신제사까지 벌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굳건히 세워져야 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주변 환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현실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즉각적으로 구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속되는 왕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 중심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중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망망대해에서 이제 방향감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그런 배 한 척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역대하서 29장이지만 어제자의 매일 성경에 묵상하는 말씀인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다윗의 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우상 섬기는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서 틀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스라엘 남유다 곳곳에 세웠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라고 알려진 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분향을 했는데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작은 산이든지 높은 산이든지 조금만 높은 곳이 있으면 그 곳곳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 남유다는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 이제 떠밀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일어났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아서 무려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었고요. 아내와 자녀를 포함해서 20만 명이 포로로 사로잡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포로에서 구출이 됐죠. 뿐만 아니라 에돔의 침략을 받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 있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는데 북쪽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가 도와주기를 바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도리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정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쯤 되면은 보통 지각이 있는 왕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두 손 들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풀이인 것 같아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구들을 다 걷어다가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드나드는 그 문을 다 닫아 걸어버려서 자기도 예배하지 못하지만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다 예배할 수 없도록 영적으로 다 죽도록 그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곳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곳곳이 구석구석마다 다 쌓아가지고 정말로 남유다가 이제는 우상 숭배의 메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왕의 재위기간 동안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성전 문이 굳게 닫히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우상 숭배가 만연한 상황에서 과연 유다에겐 남은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뼈를 꺾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될까? 우리는 그렇게 예상하고 생각하는 곳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과연 남유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없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 바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 사람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메카가 되었지만 다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성전 문이 열리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백만 명, 수억 명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히스기야 왕을 좋아하지만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생명이 얼마나 연장됐습니까, 여러분? 15년, 그렇죠. 헷갈리죠. 10년인 것 같은데 1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역대기가 아니라 열왕기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열왕기에서는요, 바로 이런 것에 관심을 둬요. 왕의 어떤 개인의 기도, 하나님의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은 왕 개인의 신앙에 대한 것, 그것보다는요,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시는 그런 성전과 예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에서도 물론 히스기야 왕의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개인 경건이 아니라 한 사람에 불과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억할 것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그는 다윗의 길을 따랐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또 열왕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가 동일하게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직이라고 말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예요.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이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또는 거짓 소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정직한 게 아닐까를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신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따라가고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직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 이거 어겼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바로 벌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우리가 너무 많이 범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너는 지옥에 들어가야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물론 죄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불순종과 거짓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속량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생계를 책임져주고 그들을 구제하고 아무리 선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 좋은 일을 행한 것, 개인의 선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제는 죄인과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른 눈으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한 것은 책망하시고 우리의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없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없었다면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우리의 최선도 단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차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치 자녀가 있을 때
부모 말 잘 안 듣고 또 불순종하고 막 어쩔 때는 땡깡 부리고 막 이러면 마음에 좀 아프게도 하고 좀 심해지면 우리 안에 불쑥 감정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자녀가 부모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동일한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도 하고 살만하다. 내가 정말로 행복하다라는 기쁨을 같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혼나는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행복감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단순히 이것이 상을 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하실 것이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중에 정직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정직하다, 그는 바르게 행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인가?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중간선이 미묘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알면서 실수할 때가 많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억지 부릴 때가 많고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혼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정말로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 정직한 길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정직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 없는 나라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됐어, 이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던 히스기야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보다는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이거는요, 거기에 더해서 외로운 길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티가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안 하면 티가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하면 정말로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불현듯 의심이 이렇게 올 때도 있고요. 불안해요. 이렇게 하면 정말로 될까?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실까? 맞는 길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바라볼 수 있는 한 분을 주셨으니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올곧게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로 끝났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죽은 자를 영원토록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거할 거처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과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짝 더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첫째 해 첫째 달은 우리로 말하는 1월이 아니라 유대력, 종교력이니까요. 약 3월에서 4월 정도 사이를 말하는 것이고, 첫째 해라는 표현은 그가 공식적으로 왕으로 부임한 그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는 이제 앞으로 유다를 다스릴 왕이 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대가 끝이 나게 되고 이제 공식적으로 혼자 서는 시간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내린 결단,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과연 왕이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 문을 여는 것,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현 상황을 먼저 보고받고 우리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문화, 이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굳게 닫힌 성전문을 열고 그리고 수리했다는 것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서 왕을 주신 것이지, 다른 나라들처럼 군림하는 왕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잘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리는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지혜는 개인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의 숫자가 정말로 티끌같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송사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그 지혜가 내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는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이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영광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적군들이 있으니까 적군을 물려쳐 달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기뻐하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왕으로서 그것을 돕는 사람이지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이스라엘이 강력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정직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로 세워지는 것,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가장 먼저 그 시작을 성전문을 여는 것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성전문을 열고 다시 수리한다라는 의미의 열왕기야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역대기 말씀이 아니라 열왕기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문에 원래는 금도 칠해져 있고 이렇게 멋있게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보수하는 작업이 포함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전문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남의 핑계대지 않고 남에게 미루지 않고 그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 성전 문 여는 건데 히스기야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것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맡아야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레위인들과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아멘.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는 12지파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 갈라져서 2개 지파가 중심이었잖아요. 베냐민, 유다 지파. 그리고 자기는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숫자가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29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목격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제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로몬 때 생각하면 정말로 적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가 없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레위인들이 도왔다라고 성경이 말할 만큼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을 치닫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하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은 가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과 비견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분명히 알고 따랐고 그리고 성전 문만 열고 보수한다고 다 안 되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했는데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소집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대표자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앞서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냥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그냥 외적으로 보면 깨끗하게 하라는 말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씻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과 비슷하지만요. 이 맥락에서는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 손을 씻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구별되어라 라는 의미예요.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너희 존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하라 라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그 행위는 분명히 이것을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는 깨끗하게 씻어야지만 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지만 된다. 왜냐?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성결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런데 외적인 정결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정결의 시작은 외적인 거지만 어디로 가냐? 마음에 대한 정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도 통달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만 듣고 그것으로 판단하시는데 외적인 것만으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지금 설 수 있는가? 라는 과정이 바로 이 성결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과거의 영광보다 모자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 시작, 그리고 과거, 지금, 현재, 미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준비하고 나와야 됐던 이 레위인들의 모습은 레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외적인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바로 우리 자신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성결함을 통해서 깨끗하고 구별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모습 자체로 하나님을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책감을 갖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저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저도 죄가 많지만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몸으로 수많은 실수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지만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주홍 같은 죄를 흰눈과 같이 시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하신 것,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결케 하라라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외적인 성결은 되게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진정으로 성결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설 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의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사상 또는 누군가 말했던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삶의 확신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전 정화에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배 들어줘서 고맙고, 예배할 수 없는데 내가 정말로 예배 드렸어요, 나 잘했어요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대예요. 우리의 최선으로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일을 해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불러주셨다라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죄인들을 불러서 죄를 하나하나 나열하시면서 이 죄, 저 죄, 이 명목, 저 명목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어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남유다의 성전문이 잠겼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겪었던 자기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겪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언약을 다시 갱신해야 된다. 분명히 언약이 맺어졌는데 명목상 맺어진 것 같지. 이미 언약이 깨져버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 곳을 문 닫아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언약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소집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언약의 갱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다시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이 시기야 왕은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떠본 게 아니라 간을 보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 자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마음이 있다. 그 말은 레위 지파가 그 일에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너희도 이 일에 동참하겠느냐라는 그런 요청인 겁니다. 왕이 나서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레위 지파가 이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가 누구의 아들 자손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막 똑같은 사람처럼 헷갈릴 수 있는데 눈에 이 단어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자손, 사람, 요거예요. 자손. 그래서 그앗의 자손, 무라리의 자손, 게르손 사람, 엘리사반의 자손, 요 넷이 대표되는 사람이고, 누구냐 하면은 과거에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의 동서남북을 담당하면서 거기에 성전 기물들 그리고 성막을 해체하고 들고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자손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세 개의 자손이 언급되는데 아삽의 자손, 헤만의 자손, 여두둔의 자손인데 이 세 자손은 우리 교회 찬양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자손이 누구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성전의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찬양 대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들은 성막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후손들, 그리고 뒤에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은 찬양대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좀 다른데 엘리사반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래 그 자리는 고앗이어야 되죠. 고앗의 자손이 맞지만 그의 후손인 엘리사밧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도 엘리사반이라는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상당히 컸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한 가문의 이름을 대표할 만큼 그가 이 시대에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왕이 나선다고 해도 혼자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은 하지만 한 사람이 혼자 다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지만 예수님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자들을 삼으시고 사도로 보내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일을 이뤄가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기회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직분을 받으신 분, 중직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없으면 한 발짝도 제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과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중직분들과 서로 대치되고 싸우기 시작한다면, 서로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교회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제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 위해 우리가 같이 동참할 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왕, 레위 지파,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 같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애들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에 유명한 목사가 있느냐, 대단한 목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와 거기 있는 성도들과 모두가 연합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애들을 이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교육부 관련된 그런 책들을 많이 보는 중에 그런 얘기가 좀 많았어요. 미국도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교회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아주 유명한 스타 목사님을 이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육부서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한 사람이 오면 이 교회 교육부서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목회자 한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같이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나를 위해서 대신해줄 목회자나 나를 위해서 대신해줄 어떤 교사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다라고 했던 말이 저에게도 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시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는 여러분들이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누군가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깨우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서 각 마디와 지체가 연합하여서 서로 이끌고 서로 붙들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만 바라보시진 않겠지만 저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어떤 리더분, 슈바분, 자녀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 사람이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돕고 협력하고 같이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9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의 수가 부족해서 레위인들이 도와야 했다라고 할 정도로 남유다 종교적인 위기에 봉착을 했고요. 이게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서구에서는 이루어졌지만 미래 학자들의 얘기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땅에서 20년, 30년 안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있고 성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없는 시기가 20년, 30년 아래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세대는 더 이상 교회에 말씀을 전할 사람, 가르칠 사람이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없고 교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이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의 대표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인정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형제들 다른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았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성결 예식을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에게 주어진 본문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에 따라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청소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의 흔적들을 다 지우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레위인들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레위인들이 못하는 게 있는데 바로 성막 안쪽에 성전 안에 깊숙한 곳 하나님 앞에 상번제 드리고 분향단을 피우는 그곳은 레위인들도 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부류 제사장들이 같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각자가 해야 될 영역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은 문을 여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 격려하는 것을 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람들을 모아서 깨끗하게 정돈을 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안에는 성전의 기물들을 다 준비하고 보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얼마에 걸쳐서 일어나느냐?
전반부 레위 지파가 하는 것이 8일째에 끝이 났어요. 성전 안에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안은 얼마 걸렸느냐? 또 8일째 되는 날에 끝이 났어요. 그래서 총 며칠입니까, 여러분? 16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16일이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이십니까? 적죠? 저는 적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전문이 그렇게 꽁꽁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요, 16일이니까 다 준비됐어요. 수십 년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이 걸쳐서 보수해야지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16일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6일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성전 문을 연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우리에게는요, 16일도 필요하지 않아요. 단 한순간이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순간이면 꽁꽁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을 여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굳게 닫힌 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반쯤만 열어두거나 그 문을 수시로 열고 닫으면서 내가 원하고 싶은 시간에는 열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닫아놓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문을 닫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를 향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그리고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시는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주님의 성전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시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